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시선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치셨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교만할 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심판의 강도가 더해갈수록 죄악만 더 심해집니다. 8절에서 12절은 사마리아의 교만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주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자신임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간 이상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심판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행정수도로 두 지역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9절은 모든 백성이 알거니언을 이란 표현으로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하며 남유다에 대해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역할과 같습니다. 이사야의 경고대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대략 136년 앞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심판의 선언이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알 것이언을 이란 표현을 통해 북이스라엘 전천에 밟지 말라며 남유다를 향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만큼 말씀을 보내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가 침략당하고 수도가 정복당했다면 가오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너진 벽돌을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 건물을 백향목으로 대신해놨다고 하며 현재의 결핍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침입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여호와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 해도 돌이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대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습니다. 아람과 블레셋의 핵봉으로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입을 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벌려 이방인들이 약탈과 수탈을 자행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탐욕스럽게 모든 음식을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될 것임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위기를 모면하지 못함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돕기는커녕 더욱더 진노를 퍼부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심판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13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13절은 그리하야도로 시작하며 여호와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경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완악해진 애굽왕 바로처럼 더 완강한 마음으로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여호와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북이스라엘 향해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머리는 장로와 고관을,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종려가지는 이스라엘의 귀족층을, 갈대는 이스라엘 하층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심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단 하루에를 가리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불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능력이 없고 무책임한 자들이 백성을 오도하기에 백성의 길을 잃고 혼란에 빠져 헤매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지도자들의 타락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17절은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일에 예외 없이 모두 참여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악을 행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것만 말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며 폐역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남녀노소 빈부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되돌려지지 않을 여호와의 단호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고아 가부는 여호와의 특별한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잘못 인도하는 자들을 따라갔기에 그들에게조차도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남아있지 않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고아 가부마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무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심판과 폄하뿐임을 알려줍니다. 18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파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을 불에 비유하며 그들의 악행과 멸망을 보다 강조적으로 제시합니다. 악행은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한번 번지기 시작한 불은 삽시간에 온 숲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숲을 다 태워버리고 재만 남은 상태에서 연기만 일어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죄악에 남기는 처참한 결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행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죄악으로 삼켜버림을 보여줍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 끝은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과 공허함 뿐입니다. 위로 올라가 사그라진 연기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땅은 바싹 타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꽃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아끼지 않고 서로에게 적이 되어 이웃은 탐욕을 채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잡아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적으로 삼는 것은 제8의 살점을 뜯어먹는 자살 행위임에도 당장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합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급게 자기 팔까지 먹는 파국적 성향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리는 것은 육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굶주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림을 채우고자 한다면 모든 수고와 노력은 실패할 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4절은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면에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을 향해 재앙을 선포합니다. 법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 지도층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불법한 행위를 합법적으로 포장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권리를 박탈하며 과벌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합니다. 2절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3절은 자기 재산을 청지기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난 주인이 다시 돌아와 결선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악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렸느냐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재산은 오히려 약탈자들의 표적이 되게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포로새에 끼어 쪼그려 앉게 되고 칼에 맞아 쓰러져 시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 당한 자와 함께 죽는 것 외에 이들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수치와 멸망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모두 풀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는 후렴구를 통해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 내려질 반복적인 재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새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통해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황폐한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말씀의 권면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항상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